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꼭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내용이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속해서 히브리서를 봐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히브리서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학교에서도 또 히브리서에 대해서 또 공부도 했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 있던 그 어떤 말씀보다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복잡하고 이게 힘들고 구약 같은 느낌까지 받는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어려웠던 대목들이 술술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풀려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신약이 아직 안 쓰여졌던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적용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대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는 큰 대제사장, 메가라는 단어, 원어는 메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필라델피아에서 2022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이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사람이신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대제사장. 먼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아론의 반열에서 나온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말을 하죠. 4절에서도 아론의 반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지는 특별 직위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5장 1절을 보시면은 조금 의아한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보셨나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세우지 뭐 지나가는 사슴들을 세울 건가요? 그죠? 아니면은 동물 중에서 좀 멋있는 동물, 그런 동물을 세우나? 아니면 천사를 세우나? 당연히 사람을 세우는 게 당연한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을 간단하게 2절과 3절에서 또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 사람 중에서 택하여야 된다라고 했냐면은 바로 2절의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지 못할 사람인지 먼저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조금 좀 심한 것 같은 느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용납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똑같은 그러한 무지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지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년에 한 번요, 구약을 보니까 대제사장은 다른 것 하기 전에 자기 죄악과 자기 무지함, 자기 악함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손에 묻힌 피를, 그 자기를 대신하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이렇게 무지한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대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2절과 3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이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죠? 처음이 그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래야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텐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는 이제 선포를 하죠. 당신의 그 경고망동함 때문에 이제 왕위는 끝이 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 왕이 되죠. 사울 왕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꽤 괜찮은 왕,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을 보면은 우시야 왕은 어떤 케이스냐면 사무엘상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52년간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긴 귀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는 놀래서 울고 싶고 정말 모든 게 끝났다 하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그랬던 그러한 귀한 왕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분향을 올려드린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 그랬냐면은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그랬을 때 교만해졌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나병을 보내서 그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제사장은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또 보면은 한 번에 성경에 보니까 250명이 땅이 열리고 땅이 삼켜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적이 있죠.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같이 흉내를 내고 신용을 하고 분향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실까? 그냥 너희들 잘못해서 다신 그러지 마 하시면 되는데 왜 죽음까지, 왕들인데 250명인데 죽음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셨나? 그 이유는요, 제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사람들이 목말라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 그랬죠. 그랬을 때 물이 솟아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 그러셨나요? 치지 말라 그러셨나요? 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바위를 명해라, 그러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래야 되겠냐 하면서 그때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때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바위를 두 번째까지 치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바위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바위를 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것을 온전히 그려내지 못했던 모세에게 그런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동일하게 여기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셔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요, 이 대제사장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대제사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고, 온전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이 존귀는,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뭐냐 하면은 그 대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대사장 직분의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른 자여야만 대제사장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대제사장 보니까 멋진 옷 입고 멋진 이 면류관 같은 것도 쓰고 막 금 치장도 돼 있고 여기는 보석도 막 박혀 있고, 그런데 멋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다가는 바로 사울 왕 으시야 그리고 고라자선 250명처럼 죽음밖에 남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오직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잘못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누군지 아시죠? 그죠?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한마디로 불장난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을, 그냥 불 성냥 갖다 붙이든지 라이터 갖다 키든지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룩한 불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그냥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불을 갖다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도 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이것을 따르셨어요. 정확하게 따르셨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저 인간들 못해요. 저렇게 다 죽어나가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요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대사장직을 맡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 저자가 인용을 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표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은 확실한데 왜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슬픔, 이것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그런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분들도, 어머님들도 보면은 그 아기를 힘들게 하고 죽다 살면서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렇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5째까지 낳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죽음과 삶의 기로를 오가는 그 아픔 아닌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이것을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윗입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게 잡으래요.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당기라는 거예요. 당기래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당긴 다음에 힘을 다해서 비틀래요. 비트는 거예요. 꼭 잡고 당기고 비트면은 눈물이 지금 이렇게 약간, 그렇죠? 근데 아유, 이 정도야 뭐 나는 맹장 수술할 때도 맞지도 안 하고 했어 군대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준비예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잡고 당긴 것을 뒤로 올려가지고 뒤통수까지 끌어당기라. 그게 출산의 고통에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대제사장을 삼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죽게 하는 그 아픔을 내가 감수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서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어떤 지파인지도 기억하시죠? 그죠? 레위 지파.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반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실까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하나님 틀린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서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만들겠다고,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지파가 다른데 이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아마 질문하신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열을 여기서 소개를 하십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되, 이건 창세기 14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보셨나요?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성경을 통틀어서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저 웬만하면 장담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미스테리어스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멜기세덱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니요. 예수님은 미스테리어스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성령님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려주셨는데 미스테리어스한 사람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은 멜기세덱. 그도 그럴 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세 구절만 나와요. 멜기세덱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다음에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마중 나가죠.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 세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6절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멜기세덱에서 딱 한 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구절 4개밖에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스터리한 사람이,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시작도, 이 사람의 끝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었으면 확실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운 사람은 확실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멜기세덱이 너무 미스테리어스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멜기세덱의 반열에 통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두나무로 말 안 한다라고 이 저자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놨지만 7장에 가서는 이 저자가 멜기세덱을 심도 있게 터치하면서 알려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 가서 다시 픽업할 텐데요.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7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서 혹시 그냥 요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혹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나요? 모르셔도 돼요. 이거 왜냐하면은 너무 금방 싹 나타났다 없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멜렉이라는 단어와 제덱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멜렉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 the king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뭐냐면은 righteousness, 의롭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왕이다라는 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7장 1절에 가면은 그는 살렘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이 나온 게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왕 따로 제사장 따로였죠. 그런데 둘 다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 살렘은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살렘은 평안, 피스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반열을 따라서 오셨는데, 이분이 왜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신가 7절부터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당신의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통곡하시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왜 아파하셨는지 아시죠?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남을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의 옷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오는데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슴에 대제사장은 흉패를 메고 있어야 돼요. 이 흉패를 보니까 그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12개. 12개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죠? 구약에서. 뭐죠?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12지파를 품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시는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소원을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을 사신 이유, 살아가시면서 소원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멋있는 스포츠카를 타면서 떵떵거리면서 남들이 못 누린 것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I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또 왕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왕은 누구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이 순종할 때는 그거는 적군에게 잡혀서 죽을 때 순종하면서 머리 땅에 대고 죽어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감지하셨죠. 또 감수하셨죠. 왕으로서 종의 자리로 오는 고통, 그렇죠?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시는 고통을 겪으셨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로 달려나가시는 그 고통,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을 이루어 나가시고 순종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아픔 가운데 계시죠? 내가 아파서 죽고 싶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고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난, 그것 절대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내가 그 이름 부를 때,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을 나의 고통 가운데 개입시킬 때 예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으셨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품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꼭 잡읍시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영광 우리 올려드리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조금 더 빨리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오직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 아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온 천하만 부르러 주님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 주님의 보좌 앞에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주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까지 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옷자락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어디든지 가시는 대로 우리도 쫓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또한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굳건히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매일 맛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